안녕하세요. 26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과 또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축복받기를 원하지 저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까? 첫째, 순종과 축복.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다양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을 통해서 신을 거기다가 새기고 또한 비슷한 모양을 새겨서 돌상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곳에 가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경배하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2절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우상을 경배하는 대신에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간다는 하나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 백성임을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본질에서 누군가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섬겨야 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양다리 걸치기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실은 그 사람조차도 누군가 한 어떤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정말로 잘 지키면 우상에게 갈 여유도 없고 힘도 없고 관심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삶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면 우상에게 말려들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타락과 부패는 예배 드리는 규례를 무시한 데서부터 시작한다.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은 현대의 우상을 미리 막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순종하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주신 규례와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째로 풍성한 수확을 누립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그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면 비를 내리십니다. 당시 가나안의 종교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비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농업을 비에 의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가 적절하게 올 때만이 풍성한 수확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비는 농경 문화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비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들은 얼마나 풍성한 수확을 합니까?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냅니다.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끝냅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그럴까요? 그들은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삽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삶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일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면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의 다양한 사회 속에서 주일을 정기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 번 하는 말이지만 한 주간의 첫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첫날에 두고 그 첫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6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삶의 우선순위에 주의를 두는 사람은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의 핵심 중 하나는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잠을 아주 편하게 잘 잔다는 것이죠.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걱정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덧입는다면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면 잠자리가 편하지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니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양식을 뺏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아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절대 평화를 누립니다. 오늘도 안식일을 지킨다면 이런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주시는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계시는 처소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 처소를 세우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인격적이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들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그들을 아주 당당하게 걷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들이 받은 세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 왜 복입니까? 그것은 물질적 풍요와 절대 평화를 주신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막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만나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일종의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신의 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이 그들과 함께하니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성막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성막을 짓고 이제는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죠. 그런데 그 축복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기계적으로 이런 복을 받습니까? 원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물질적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동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은 상황에 따라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분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용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죠. 그때는 지폐보다 신용이나 권위가 덜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서로 믿지 못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용카드로 살 수 없는 것만 빼놓고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의 신용과 권위가 이렇게 커진 겁니까? 그것은 그 회사에서 그 카드를 보증하기 때문이겠죠. 또 국가에서 그 회사를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대단한 신용과 권위를 가졌습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축복을 누구에게나 그냥 마냥 무조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신용과 권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 만한 신용과 권위가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신용이 있고 막강한 권위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용과 권위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는 정치는 물론이고 외교까지 또 경제까지 몹시 어렵다고들 말하죠. 그런데도 서로를 향해서 특권과 반칙을 행했다고 몹시 불편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언제나 세상은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그 신용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예배가 안식일을 지킴,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두울지라도 교회의 주일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 시대와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교회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산다면 이 나라의 어려운 경제도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불순종과 저주.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해도 듣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죠. 듣지 않으면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대단히 무섭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어떤 저주를 내립니까? 질병과 기근과 패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게 만들고 생명을 쇠약하게 하게 합니다. 파종한 것은 헛됩니다. 대적이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니 대적에게 패합니다. 두 번째 저주는 가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쇠처럼 땅을 롯새처럼 단단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도 열지 않고 땅을 바삭바삭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벌의 강도를 높이시는데 들짐승을 보내 아이를 움키게 합니다. 가축대를 죽입니다. 백성의 수가 줄어들어서 다니는 길도 한산합니다. 들짐승이 횡행하기에 사람의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네 번째 재앙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평화는 물 건너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삶의 풍성함을 체험하지만 불순종하면 찌든 삶을 삽니다. 예전에는 생활이 넉넉해서 한 가족이 10개의 화덕을 주방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10가정이 한 개의 주방을 씁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요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어도 허기집니다. 다섯 번째 저주는 무엇입니까? 황폐입니다. 삶이 황폐하고 나라가 황폐합니다. 그들은 먹거리가 없어서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습니다. 정말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대신 섬겼던 산당을 헐고 그들의 시체를 우상 위에 던집니다. 마을은 폐허로 땅은 황무로 바뀝니다. 사람은 여러 나라로 흩어집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는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셨던 그분과 그 백성 사이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수가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서 엄청난 혼돈과 죽음을 맛봅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셋째, 회복의 약속.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면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면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42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호와는 야곱,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에게 이렇게 시내산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들은 적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세계에 대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며 규례를 멸시하면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황폐하게 합니다. 그들은 죗값을 치릅니다. 그런즉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44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죄의 형벌 가운데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결코 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찌하든지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소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회개할 때 그들을 영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축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겉만 보면 기계적인 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베푸실 때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의 소망을 본인이 스스로 갖고 계십니다. 백성이 자기들을 깨닫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 표현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인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 축복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 앞에도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이다. 그래서 blessings for obedience라는 말을 쓰고 또 punishment for disobedience라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사실은 저주를 받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용과 권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